여호와의 손이 짧아라는 제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제시라는 가수 아시죠? 엄청 잘 나가죠. 뭐 노래를 냈다 하면 뭐 항상 그 탑 10에 올라가고 요즘에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시 무슨? 제시. 왜 갑자기 이렇게 슬렁거리는 겁니까? 제시라는 이름에? 제시라는 그 가수가 요즘 되게 노래만 냈다면 상위권에 올라가고 또 뭐 유튜브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제시가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시가 한 번에 띄운 프로그램이 있죠. 언프리티 랩스타. 그렇죠? 그 쇼미더머니에는 거의 뭐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여자들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마 기회구도를 여자들만 모여서 경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여자 래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랩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봐보았겠지만 진짜 여자 래퍼들이 남자 래퍼들보다 더 키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머리채를 잡고 막 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기센 여자 래퍼들 중에서도 가장 기가 센 래퍼가 제시였어요. 그렇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기 처음 모인 이 여자 래퍼들이 뭐 뮤직비디오 그 무슨 촬영하는 뭐 경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제시가 일어나서 저 잠깐 할 얘기 있어요 하면서 일어나죠. 아마도 그 전날 그 뮤직비디오 미션에서 이 다른 그 래퍼들이 제시에 대해서 안 좋게 좀 평가를 했었어요. 그걸 듣고 기분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저 잠깐 할 얘기 있어요 하더니 막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가르치면서 네가 뭔데,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뭐 이거 잘 아시죠? This is competition, 뭐. Right? 막 했다는. 그 이후로 제시가 떡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시가 하고 싶었던 랩은 뭐 이거였어요. 니들은 나를 평가할 만한, 판단할 만한 수준이 안 돼. 근데 내가 왜 니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해?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그쵸?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 제시가 엄청 떡상을 하고 저게 진짜 힙합이다 그랬었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보았던 내용을 보면 특히 57장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이 의인이 죽어도 진실한 자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이스라엘을 57장에서 고발하셨고요. 58장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형식적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57장, 58장, 59장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성승배하고 있고요. 공의와 정의가 없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제 아주 뻔뻔해집니다. 아주 뻔뻔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의 포로 생활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이어지고 있고 뻔뻔한 건 왜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살아있어요.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죄는 가만히 놓아두면 점점 성장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감염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것처럼. 이게 점점 성장하면, 죄가 성장하면 어디까지 이르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지경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죄를 그냥 두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여러분, 이 죄가 엄청나게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굉장히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과 싸우려고 하냐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거든요. 만약 그것이 불법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굳이 그것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잘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 따라가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뭐 재정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뭐 나의 감동적인 것들,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사랑을, 법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을 하면 내가 손해 봐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은강이가 나한테 쌍욕을 했어요.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뭐 잡았다가 때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때리긴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 아마 장난치다가 가까이 와서 때리는 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참지 못하고 갑자기 막 쌍욕을 하고 같이 머리채를 치고 뜯고 한다? 그러면 내 감정이 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내 공의와 정의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법과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진짜 묵상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전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내가 성격이 날카로워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품은 온유해지되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들이게 합니다. 이전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요,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을 때야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청년부실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상담을 하고 온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셔요.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셨는데 개척을 하시는데 성령 사역을 하신대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 일단 이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도로 이 교회 성도를 받아들일 때 선별해서 받아들인대요. 전 교회가 사람을 선별해서 받아들여요. 좀 된 사람만 받는데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선별 가능한 이유가 본인이 이 사람을 보면 누가 선택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보지 않아도 이름만 대도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동명이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모르겠어. 왜 이걸 하는지. 공간이동을 가르치겠다고. 그 공간이동이 무슨 공간이동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 그 점퍼처럼 공간을 이동하는 공간이동인지 뭐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간이동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계획 중이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선교사님이 하려고 하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건강한 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이 뭔지를 몰라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을 보세요. 자기가 분별해서 된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공간이동 보여주려고 뭐 그런 잔재주 보여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 읽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선택받았는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내가 죄인임을 보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네 죄 보인다 이런 분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여러분, 내 죄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누군가에게 내 죄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대개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저히 안 될 때 그런 역사를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싸워야 할 대상이요 바깥으로 향하지 않아요. 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나구나.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이 결코 여러분 바깥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조별 과제를 망친 그 친구놈, 또 알바비는 짜게 주면서 멜로우 빙수 계속 하라고 하는 뭐 알바 가게 사장, 그렇죠? 혹은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그 사람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만나면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나인 걸 알아요.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어제 일 못난 나와 싸워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 싸워요, 나와. 그리고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뭡니까? 나와 싸운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요. 그냥 머리채 잡고 내 바깥의 사람과 싸워서 이겨봤자 별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예요. 왜?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59장 첫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비가 두나에 듣지 못한 바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58장에서 이스라엘들이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밥 굶어가면 목숨을 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죠? 어서 빨리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자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능력의 손 짧아서 우리 못 구하시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물에 빠졌는데 손 짧아가지고 우리 못 닿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 너무 오래 살아서 늙어서 귀가 둔해져서 우리 기도 못 듣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데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지경까지 가요. 하나님 평가하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생각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야. 나 손이 엄청 길어. 나 귀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언가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줄 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 맞아? 아니,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평가하려 듭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를 들으셔야 하는 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냐면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목적은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역할이에요. 내가 구하면 줘야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한테 복돈 주고 잘 되게 해주라고 빌잖아요. 거래하는 사이입니다. 거래하는 사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상과 전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단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우리의 명령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명령이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근데 명령을 들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하십니까? 나는 관계를 원하는데 저들은 나와 가까워야 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결과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주면 지금 망치게 생겼는데, 더 죄에 빠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분명히 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해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것이 자녀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결코 주면 안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4절에서 8절, 그들은요 여전히 철없는 아이 같아요.
그들 손에는 너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손도 씻지 않고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피가 묻어 있고요. 손가락에는 죄악이 있고요. 입술에는 거짓이, 혀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내일이 아니면 억울한 자가 생겨도 소송을 안 해요. 내일이 아니면. 혹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재판관들이 문제예요. 완전 쓰레기들이에요. 그 재판을 공의와 정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전히 헛된 것을 믿고요. 우상을 숭배해요. 거짓을 말하고 해로운 생각을 품어요. 그래서 그들이 품고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알. 먹을 수도 없고 거미가 준 거미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입을 수도 없는 허망한 것.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반성하고 이제 그 후에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궁창에서 놀다가 씻지도 않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나님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 나 새우 좀 사주세요. 냄새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빠, 나 저 흰옷, 세희 언니가 입고 있는 저 필라, 흰 거 저거 마음에 드니까 나 사주세요. 새 옷을 입혀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몸에서 냄새나고 떼꾸정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 10분 입으면 시커매지고 냄새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기도의 결과에 꽂혀 있으면 이래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공식이 우리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하나님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내가 맞아요. 내가 괜찮아요. 내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나는 계속 기도할 테니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쵸? 네가 문제야. 근데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나님이 만드신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그러니 나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자. 그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선지자가 반응을 하거든요. 9절에서 15절이 그 이야기예요. 야, 너희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반응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물리쳤고 공의가 멀리 떨어지게 놓아두었고 성실이 땅에 엎드러지도록 정직이 나타나지도 못하도록 구멍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정직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고르고 골랐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단순히 한 명만 내 일인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이어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지적에 아이고, 하나님 탓이죠. 아니, 저희는 괜찮은데요. 저희 믿음 잘 지키고 있는데 저희 말고요, 쟤네들 탓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9절에서 15절까지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우리예요. 너희 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럼 이게 신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 딱 떠오른다? 이 말씀은 걔가 들어야 돼. 딱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네, 이거. 그럼 그 생각을 떠올리는 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공동체의 뼈저린 죄의 고백에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15절 16절에 어둠에 사로잡힌 공동체를 중재하려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셔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를 두고 가만히 있냐? 왜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고 실망하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직접 개입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전사의 모습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과 너무 겹쳐요. 서서 진을 이에 띠고 위에 그 있잖아요.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응직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 시온에 임하게 하고 죄를 떠난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뭘 먼저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야, 너희 회개해야 해. 천국이 가까웠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해. 너희들 조상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나아와. 그는 내가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게.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말씀을 적용하긴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문제입니까? 바리새인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회개자식으로 나가야 돼. 누가 잘못했어 이거 말하기 전에 나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반대로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키고 바르게 행할 때에 공의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괜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죄와 싸우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성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다른 사람들과 물고 뜯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나와 싸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